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도 이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했죠.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 평상시 욥답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욥이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이야기했던, 막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쏟아냈던 그런 그 욥이었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욥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상당히 비슷하다. 이 문체가 뭐와 비슷합니까? 잠언과 비슷하기도 하고 시편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욥기도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욥과 이 세 친구가 치열하게 논박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각기 지혜를 주장하는데 결국 그들이 닿은 결론이 뭐냐? 결국 그들이 닿은 결론은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는 거예요. 각기 주장을 하잖아요. 욥 친구들이 비난하고 욥이 응답하고 비난하고 응답하고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이거다. 나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한다. 결론은 그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내가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들로 돌아올 수도 있고, 치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결코 좋은 일이다 볼 수 없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헤매는 그 일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16절에 보면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 재판장, 모사, 또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이 속임수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거짓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자신의 이 지혜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힘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자신이 능력 있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쩌면 더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죠. 나는 우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 왕의 권력을 부수기도 하시고 제사장의 권위를 깨뜨리기도 하십니다. 잘나고 현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못나고 미련한지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스러운 자의 말이 무시당하게도 하시고 귀인들이 멸시당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에겐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 생각에 갇혀 있다가는 시험 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하는 그 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 우리 세상적으로 형통하다고 말하는 일, 혹은 그 반대, 정반대의 그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케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더 강한 온전한 정금같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할 수는 있겠죠. 욥처럼 고통스러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외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의 또 민족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바사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페르시아가 로마에 멸망하기도 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퍼지게도 하시고 끌려가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24절에 보면 만민 위에 군림한 왕도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은혜, 위로와 평강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의 오른손을 펴셔서 들으셔서 필요에 따라, 당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야단할 수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전히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악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현실들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아닌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바라보는 내 눈에만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 복과 평강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민족과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전한 지혜, 온전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참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릴 수 있죠. 욥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욥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꺾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 모두 다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든 성도들 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